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이 두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고,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므낫셋이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던질 정도로 몰렉에게 그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던져요. 그 정도로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를 해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은즉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왕이 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네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근데 그 악함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누리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해요. 내가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나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혈통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징조, 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그러잖아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악함이 있어서 좋은 소식,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엄청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이때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사야 7장 2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의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해서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같이 나무가지 같이 흔들렸다. 심히 흔들렸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장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또 이럽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막 노해서 너를 치려고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타다만 부적경에 불과해. 네가 흔들리지 마, 그 말이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올지라도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라는 믿음이 딱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들고 나를 넘어지고 죽이려고 들어와도 타다만 부적경이 받게 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 아하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네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네가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고 이야기했는데 노하고 거절을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불신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노하고 거절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네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알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대통령 한 명 잘못 세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아니면 믿음의 가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정 목회자를 세웠어요. 이들의 믿음이 딱 서 있으면 가족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막 행동하고 요동을 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딱 있으면 그 요동침에 흔들리지 않죠. 이 가정이 굳건하게 서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 말 하나에, 무슨 환경 하나에 요동치면서 야단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다치고,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들이 다치잖아요. 그렇게 다쳐. 나라의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있으면 국민들이 다 다쳐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때문에 유다가 1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네가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오늘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노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하냐면 네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니까 사람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도 괴롭히냐,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음, 이 미련함이 오늘 우리의 불신, 믿음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뒤통수 맞죠. 12만 명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미국을 의지한다, 뭐 중국을 의지한다, 뭐 한데 다 뒤통수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옆에서 힘 있는 강대국, 그 의지하다가 뒤통수 다 맞는다니까요. 사람도 괴롭히고 네가 하나님 마음도 괴롭히냐,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아하스를 어떻게 하냐, 버리지 않냐고 기회를 또 줘요. 징조 구해.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해서 15년에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때 하나님이 징조 구하게 하죠.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하고 또 없게 하고 하는 그 징조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나를 내려놓게 하고 어쩔 때는 생각도 못한 일을 하게 하고 막 내가 막 생각도 못한 일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위대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서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징조를 구한 것이, 그러면 이 양털에 이슬이 한 방울도 없고 바닥에만 있게 해달라, 땅에만 있게 해달라. 그 진짜 그렇게 해줬어.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 하고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잖아요. 땅에는 하나도 없고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탁 내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데, 도무지 나한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과 나만의 징조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표적 보여달라는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가지고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 그걸 받아들일 믿음이 없어. 그럴 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도무지 그것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 제가 어릴 때 그랬댔잖아요. 지금은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은 제 어릴 때에,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얼마나 겁없는 기도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저에게 믿음의 선물이 쫙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모를 뿐이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그게 어린 시절에 제가 기도한 거거든요. 그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확 넣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 공부하러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 공부하는 걸 참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 교단을 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성결교단인데 성결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가서 말씀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하고, 침례교회 가서 말씀 공부하는 데 공부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부인을 안 하고 내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알고 싶어요. 이게 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이 읽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안 읽어진다, 읽기가 싫다, 잘 안 읽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안 읽어져요. 아무 맛, 음식을 먹는데 아무 맛을 못 느낀다.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제가 한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음식을 아무 맛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자극적인 거, 매운 음식을,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음식을 제가 막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 혀가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 혀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혀가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혀가 따가워서 못 먹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거든요. 이게 오늘 말도 안 되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안 읽어진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빨리 판단을 하고
나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성경 읽으려면 뭐 안 들어, 머리에 안 들어.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께 뭐 구해야 돼요? 성경이 안 읽어져야 하고 탁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안 구하고 이걸 그냥 덮어. 그러고 뭐해? 내가 믿는 거. 아하스가 믿는 것이 뭐예요? 아수르. 내가 믿는 것,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그건 재밌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세상 다른 것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거는 저절로 하고 싶어. 이건 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징조 구하라. 싫어요. 말은 얼마나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 노하고 거절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아멘으로 딱 받아들인다니까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아멘으로 딱 받아들여.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노하고 거절하는 거죠. 아하스가 지금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뭐예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딱 받아진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했죠? 천국의 열쇠권을 딱 줬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권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리는 권세가 있다. 누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뭐예요? 평안이 임하죠. 누리는 권세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그 감당 안 되는 감정들을 성령께서 딱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하죠. 그 평안은 또 넘어서 뭐냐? 풍요로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릴 수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접하고 받는 자는 너는 육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뭐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뭐예요? 그 권능, 권세. 이게 천국의 열쇠권이에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쏟아져 나와. 땅에서 매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다. 믿음의 권세가 있는 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거와 믿음이 없는 거는 확연하게 인생의 삶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오늘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도 아하스는 싫다고 거부를 해요. 왜? 내가 믿는 것은 아수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이걸 우리가 이 차이가 엄청난 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무지하여.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성령을 거부하죠. 주님은 우리를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지금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노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죠? 아수르, 강대국, 힘. 이 다른 데 믿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징계를 하기 위하여 이야기하지만은 징계보다도 임마누엘의 신앙,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오늘 우리는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6절 이후에 사실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면 영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의 몸 밖에 계시잖아요. 육체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몸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를 죽이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신,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새로운 거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영생.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의 영을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참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 안 하고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역사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대화 섞기도 싫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 그를 불쌍히 여겨진다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정말 밥맛 떨어질 만큼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밉지가 않아. 그냥 좋아.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를 품게 한단 말이에요. 그를 품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내가 어쩔 때는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도무지 아닌 모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어찌 이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미쳤나 왜 그랬나 모르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반드시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아는데 어쩔 때는 막 정말 꼴 보기 싫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뭐냐? 내가 육체적인 나로 있으면 꼴 보기 싫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다 품는다니까요.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말도 안 되고 세상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그래서 어떻게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넣으셔서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뭐 잘났어가 아니. 우린 지금 아하스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것이 세상적인 힘이 되는 방법을 찾는다. 아수르를 의지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딱 거절하고 나는 이걸로 갈 거야 이러고 간다니까.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여지껏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지껏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그 자기 방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영을 나에게 넣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 붙들고 하나님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내. 이게 인간의 무지함, 어리석음이다니까요.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그걸 적용해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 막 주일학교 애들도 암송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 불행이들이야.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겹다.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과 거짓은 사단의 영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한다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네가 열심히 다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깨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 나의 어리석음을 다 덮고 씻게 하고 거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자리로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힘을 의지하고 아하스가 하수르를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이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죠. 그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죠. 성령의 열매가 없죠. 한 해 한 해 살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인간의 무지함.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왜 나한테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고, 왜 계속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님의 징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징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주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것이 징계예요.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고 경고하는, 끝까지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촛대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죠.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징계로 경고할 때가 은혜인 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 내가 돌이켜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이 문제만 해결되는 방법만 찾는 거죠. 나를 돌아보라는 게, 나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 들으셔서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예요. 그러니 나의 어떤 과거의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징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곧 나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나 나름대로 힘이 있고 좋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의지한 것 때문에 내가 다치고 아픈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부모를 의지했더니 부모 때문에 넘어지고, 남편을 의지했더니 그 남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자녀를 의지했더니 그 자녀 때문에 스스로 감당이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야. 네가 사랑해주고 부모돼야 대상자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하여 내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며,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하여 오직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주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